설날입니다. 묵은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을 것이고, 나이가 많다는 말은 시간이 간다는 것을 많이 체험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해로 보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인생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슬기를 얻은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재수없다고 여기게 해서 죽음 준비 못하고 죽게 만들려는 교활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은 결코 재수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며, 오늘 복음이 말하는 것도 주인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니 깨어 있으면서 주인님을 기다리는 종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서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구세주 예수님, 혹시라도 영원히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희에게 닥칠 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앞날을 모르는 우리이기에 혹시 내가 상태가 나빠져서 지옥을 향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죽여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입니다. 이 점이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인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이 우리 인간의 처지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신앙인과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는 비신앙인의 삶의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새해에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세속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참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설령 가르친다고 해도 받아들일지가 의문인 세상입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안 가르치게 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오늘 첫째 독서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르친 다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힘으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인간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교회는 이끌어가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앞에 적혀있는 이 이름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둘째 독서가 말한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100년, 200년을 살았다고 해도 사라지고 나면 한 줄기 연기일 따름이고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에 마귀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오늘 첫째 독서가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교육의 때를 놓쳤다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가르치지 못했다면 아이들은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때를 놓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축복뿐입니다.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올 한 해 특별히 축복하면서 살 것이 내 임무이고 나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하는 방법은 오늘 첫째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공식적인 축복의 방법도 있지만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축복의 방법에 적용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축복의 방법, 식사전 기도입니다. 주님 은혜로 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강복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주님 저 아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 우리 저 식구에게 강복하소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성당에 강복하소서. 저 신부님과 수녀님에게 강복하소서. 여러분이 강복을 하면 오늘 첫째 독서에서 하느님이 약속하시죠. 내 이름을 부르면서 강복을 하면 강복하겠다고, 축복을 하라고. 또 특히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예수님의 순환 공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강복하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난 분들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죽음과 함께 시간을 벗어나게 됩니다. 즉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있는 것이기에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로 죽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화해하게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부탁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화해는 죽은 다음에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새 세상으로 넘어갔다는 말일 뿐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바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바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축복으로 시작합시다. 올 한 해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한 해로 만듭시다. 주인님이 몇 시에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준비하지도 않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해주는 일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